네, 오늘도 성경 구절 인용해서 올소이다마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야구 대회, 청룡기 야구 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가 광주 제일고를 향한 응원 구호로 가야지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렇게 외쳤던 일로 파장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뭐라고 불렀어요? 광주 사태라고 불렀죠. 광주에서 사태가 일어났다. 상세한 정보가 차단되기도 했고 또 그렇게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군부, 그 당시 신군부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이렇게 감추어 두고 이후로도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 국민들은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만 보고 듣게 되죠. 요즘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당시랑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대,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대라고 생각을 했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변하니까요, 가치관이 변해요. 사람들이 국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광주 사태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광주 사태야, 폭동이야, 폭도야, 이런 발언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몰상식해를 넘어서 이제는 그게 범죄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건 범죄야. 혐오 발언을 하는 건 범죄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번 경우처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그런 정보들 그리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이해하기 어렵죠. 과도해 보이고 또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더 자세한 정보, 그것도 많이 이게 감춰져 있는, 아직도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정보들이 여러 가지 법으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어쨌거나 더 자세한 정보와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 당시 신군부 세력이나 또 그들을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람들이 악마처럼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악마 같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위정자라고 존중하고 했던 모습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무슨 영상을 잠깐 보다 보니까 집안에 있다가 임신 3개월 차에 집안에 있다가 총탄이 날라와가지고 귀 여기를 관통했는데 끌려갔대요. 총을 맞은 걸 보니까 집안에 있었을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최고 책임자가 지금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다고 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때 맞은 어떤 사람은 총탄에 납이 이렇게 박혔는데 너무 잘게 곳곳에 박혀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일일이. 그래서 납중독으로 평생을 지금 40, 50년을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때 최고 책임자가 지금 현충원에 묻혀 있다고 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파묘해서 총으로 쏘고 싶다. 당신도 이런 고통을 느껴보라고. 그러니까 뭐 얘기가 엇나갔는데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1980년 그리고 2026년이니까 46년 전, 40여 년 전, 지금 우리는 그냥 똑같이 그 시대도 살아왔고 이 시대도 살아와서 똑같은 것 같지만 내가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만 변한 게 아니라 내 가치관도 변하고 내 생각도 여러 가지 판단도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0년대에는 사무실에서 다 담배 피웠거든요. 심지어 기차나 버스를 타도 담배를 피워서 그 좌석마다 뭐가 있어요. 재떨이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어렸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열어보면 어머니가 그거 열지 말라고 냄새 난다고. 재떨이가 있었고 그 다 재떨이 청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너무 이상한 일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버스마다 기차마다 좌석에 재떨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너무 후진국이야. 미쳤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뭐야 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게 상식이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몽골 선교사로 있을 때 러시아를 이제 자주 다니는데 러시아가 땅이 워낙 넓으니까 러시아 안에서도 이동을 하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때가 많대요. 근데 그때 마침 아이가 갓난아기여서 갓난아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러 가서 이제 줄을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비켜준대요. 갓난아이가 있으니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오라고 앞으로.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어떤 때 보면 맨 앞에 가서 서 있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인심이 좋아요, 나빠요? 국민들이 사람이 착해요, 악해요? 착하죠. 근데 담배를 그렇게 피워댄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냥 담배를 그렇게 피워댄대요. 왜 그래요? 그 문제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양보를 안 해줘도 차라리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는데 그 안고 있는 어른 입장에서도 괴로운데 이 아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거기서 그냥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조금 과거로 올라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조선시대 개혁군주로 일컬어지는 왕이 누구죠? 정조. 정조 대단한 왕이죠. 조금만 오래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잘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아쉬움을 가지는 정조인데 이 정조가 아주 유명한 애연가였습니다. 왕이라서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애연가라고. 시쳇말로 하면 뭐예요? 꼴초입니다. 꼴초. 국정일을 보는데 우리 뭐 조선시대 왕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막 다 누린 것 같지만 국정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상소문 다 읽어야 되고 다 해결해야 되고 막 그 정파 갭 노론과 소론 막 서로 싸우지요. 왕 앞에서 이게 좋습니다. 왕 전하. 저쪽에서 안 됩니다. 뭐 맨날 싸우는 거 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담배를 그렇게 폈대요. 이거 내가 건강에 나쁜데 담배를 폈어. 이랬을까요? 정조가 진짜 애연가였어요. 담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과거 시험 문제를 왕이 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는 주로 국정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아주 난해한 문제들을 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조가 낸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모든 백성이 담배를 피우게 할 방도를 제시하라.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담배를 좋게 생각했어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몸 안에 있는 화를 날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배의 다른 이름이 남령초예요. 남령초.
남은 남쪽, 남방. 왜냐하면 담배가 수입될 때 남쪽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담배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됐고 수입품이었는데 저 남방에서 오는 신령한 약초다. 정조가 정말 어리석었던 걸까요? 정조가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아니면 악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아무리 그 시대 안에서 똑똑해도 그 시대 안에 있는 거고,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그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부터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미 내린 판단,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판단 자체도 시대가 달라지면,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맞았던 일이 내일이면 틀린 일이 되고, 어제는 참 상식적이었던 일이 내일이면 몰상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선한 행위가 어떤 지역에서는 흉악무도한 행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의로운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한 일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그냥 살아야 되는 대로 살 거야. 두 가지죠. 그냥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를 좀 받으셔야 돼요. 특히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제가 왜 오른쪽에, 제가 왜 왼쪽에, 제가 왜 양의 자리에 앉는지, 제가 왜 염소의 자리에 앉는지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제가 왜 구원을 받아요? 이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제가 왜 지옥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무조건 그러면 다 상대적일 수 있어, 지금은 이게 맞지만 이게 틀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늘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상식적이라고 여기는 것, 당연히 상식적인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야 라고 하는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이게 상식이고 지금 나에게는 이게 옳지만, 그래서 나는 옳은 삶을 살아가지만 여기에다가 절대라는 가치를 두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자기를 늘 의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지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요. 장면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시비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주먹 다짐하는 시비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옳아? 맞아? 틀려? 아니야? 이렇게 할 때 꼭 야, 내기해. 이런. 맹세할 수 있어? 네 엄마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또 뭐 있어요? 손바닥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들. 그게 막 확신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성숙도로 보면 진짜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여지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절대 맹세하지 마라. 옛날 사람들은 나쁜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는데 절대 맹세하지 마라. 다만 너희가 생각할 때 옳은 게 있으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닌 게 있으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거기서 더 나가지 마라. 더 나가서 야, 이거
내기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어? 손바닥에 장을 지질 거야? 이렇게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두고 이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내가 이건 맞아 아니면 아니야 정도지 거기서 더 나가는 건 뭐라고요? 악으로부터 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항상 자기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어떤 여지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거룩한 사람은 이보다 좀 더 나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강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답이고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뭐 하나님의 신비하고 거대한 계획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알아야 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좋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 가는 길이에요. 날마다 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 한번 멈춰서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맨날 난 이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야. 그런데 한번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맨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혹시 하나님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맞나요? 틀렸나요? 잘 모를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맞다고 확실하게 생각할 때, 이건 틀렸다고 확실하게 판단할 때,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거 틀렸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이건 맞나요? 저 사람 생각이 틀린 게 맞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의심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상황이 바뀌면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수시로 이거 맞나요? 이거 갈까요? 말까요?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함부로 단정 짓지 않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룩한 사람들은요, 그 여유를 넘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이건 맞아요.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싸우다가 성숙한 사람은 어떤 싸움이 와도 거기다가 난 맹세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막 맹세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라, 난 이렇게 생각할래,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장담하거나 내기하거나 맹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넌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어떡할지 좀 불쌍해서,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의지와 경건의 실천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감동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감을 더하셔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느 순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재미를 한번 맛보시면 이거 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잠깐 서가지고 한 5초. 하나님 이거 맞나요? 그랬는데 아닐걸? 그 한 번 딱 들었을 때, 그 아주 이 신비하고 신나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내가 지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가 되지만 나중엔 내가 변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아예 그런 사람으로. 예전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가 큰 사람이 돼 있고 성숙한 사람이 돼 있고 거룩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그 모양 곧골이고 심지어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한 여인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가 짧게 뒷부분만 읽었는데 시작할 때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사건이 일어난 지리적 배경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래라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왕래라는 게 자유로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냥 유럽연합 이런 데는 그냥 다니거든요. 통과할 때 무슨 검문 검색이나 뭐예요?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그 국경마다 그런 걸 설치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쪽, 요즘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을 넘어서 있는 외국이에요. 외국.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땅, 다른 나라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은 예수께 찾아온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나안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마가복음처럼 헬라인이라고 기록하든 마태복음처럼 가나안 사람이라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든 의미는 동일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다, 국적은 헬라다, 혈통은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수리아와 페니키아 혼혈이다, 이런 정보들을 막 알려주는 게 무슨 신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절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피가 조금 더 안 섞여 있는 완전 무결은 아니죠. 완전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 아니신 분이 계신가 봐요. 여기. 우리는 한민족, 배달의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삼국시대에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한민족이야, 단군의 자손이야, 하나의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고 이렇게 확실해진 것은 사실은 19세기 들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들이 점점 커지고 서로 싸움하면서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를 구분을 하려면 이제 민족이라는 걸로 구별해서, 그래서 민족 자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쩌고 저쩌고. 과거에는요, 민족이나 혈통,
국적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는 아예 없었다. 그런 차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지금과는 훨씬 다른 시대였어요. 내가 어디 국적이냐 하는 건 뭘 하는 거라. 내가 뭐 하면 그 나라 국적이라고요? 세금 내면. 내가 세금 내는 데가 그 나라 국적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구약 성경도 보면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뭐 이민족들이 같이 있는데도 다 유대인들처럼 여겨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의 그러니까 공동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이제 민족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같은 민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니까요. 그런 고대 사회인데 그런 고대 사회였는데 유독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신을 믿으면 이 신의 민족이고 저 신을 믿으면 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제발 이방인들하고 사귀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민족이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민족적 이 혈통이나 민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이나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는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독특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 민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내가 굳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까지 살필 여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를 쫓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거절하시는데 더 노골적으로 하셔요. 그게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라고 비유하시고 이방인을 개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예수님만의 독특한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개에 불과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 옛날에 뭐 떼놈, 뭐 일본 사람들 쪽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개라고 여겼어요. 이방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혼혈이 되고 뭐 좀 이렇게 접경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개 취급을 하죠. 예수님이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자녀고 너희들은 개인데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이 반박합니다. 아니요, 떡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자식이 먹을 온전한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로도 저희는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 여인의 대답에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절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어라고 하셨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철저히 부정하고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투철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입장에서는 부스러기 정도라도 내 딸에게 들린, 그래서 평생 고생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내 삶이, 자신의 삶이 극단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우리가 읽은 기적 사건의 주제는, 주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단순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개라고 여길 만큼 천하게, 개라고 표현할 만큼 천하게 여기는 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혈통이나 신분이나 국적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데, 큰 차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차이다. 오히려 비천한 처지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고백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신분이 높아지고 내가 어디 국적의 사람이고 시민권을 갖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내가 하나님이나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보다 경건한 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까? 큰일이네. 이런 걸 훈련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죠. 아멘.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먹다 남긴 부스럭이라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할 때 가나안 여인과도 같이 내 삶에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어야 된다.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27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인의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하냐면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거절하는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아니요, 자녀의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도 먼저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맞죠? 자녀를 먼저 챙겨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유대인들이 당신의 자녀와 같고 우리는 당신에게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기분 나쁜 표현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 많잖아요. 저 사람 말이 맞아. 근데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분이 나쁘거든. 나를 개라고 그러네.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 아니 거절하는 것도 싫은데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확 녹아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근데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 취급을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있어요. 내 삶의 처지는 지금 너무 빌어먹을 처지고, 그래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상처를 막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그런 처지에서도요, 인격이 건강하니까, 성숙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부스럭이라도 족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어. 난 부스럭이만 있으면 돼. 주님을 크게 여기니까, 주님이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나를 개라고 할 수 있어? 이러는데, 주님을 주인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를 개처럼 여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개로 여기는 게 고맙지, 벌레라고 여기는 것보다. 왜냐하면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의 문제고 하나는 인격의 문제. 둘 다일 가능성이 높죠. 자,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판단이나 행동들의 전제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옳음입니다. 바름이에요. 우리가 종종 어떤 행위,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바르기 때문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또는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실리 또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거 옳으니까 해야 되고 옳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옳음과 바름,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성숙하고 거룩한 자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서 늘 바른 말만 하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르게,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면 기분이 어때요? 맞는 말이야, 인정해, 너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수 없어? 이 사람이 묘하죠. 재수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종종. 저는 종종 재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의 단어가 쌍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요, 정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했대요. 정의가 공의가 뭐예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은요,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특별히 공의라고 하는 게 강처럼, 강물처럼 풍성하게, 그냥 어디 운물이나 바가지에 있는 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왜 그런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옳은 것, 바른 것인데요, 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정확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받아야 정의가 구현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어떤 재판도 상은 받는데 재판은 없죠.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나쁜 짓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 양형도 정확한 것, 이게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할 때, 정의를 행했다는 건 심판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의까지 나아가야 돼요. 공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죄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악하지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미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야,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줘 했는데 안 했어. 그래도 먹여야지, 입혀야지. 우린요 이미 공의를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규범으로나 규칙으로 보면 이게 불의, 불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더 큰 의가 아닌 게 아니라 더 큰 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정의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게 옳아,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아니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나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의 정의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때로 공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지만 때로는 이게 옳지만 옳음을 넘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면, 정의만의 하나님이시면 여긴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없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고 베풀어야 할 사랑과 자비, 긍휼을 정의라고 하는 잣대로 함부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난 쟤를 사랑하고 싶지만 쟤는 자격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쟤 너무 이기적이야.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공의의 단계까지 넘어가시는,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나는 더 큰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